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나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을 통하여서 이제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걸 알았겠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하면 천혜의 요새이자 난공불락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성전에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헛된 꿈, 헛된 것, 영원할 거란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즉 벨사살 왕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세계 대국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제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정권도 그렇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정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죠. 우리나라도 곧 대선을 통해서 이제 지도부가 바뀌게 되죠. 권력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게로 바뀌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장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5장의 30절,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한 제국이 몰락하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 역시도 역사 속에 기록들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정복 군주가 누구라고요? 고레스였다는 거죠. 자, 왜 바벨론 도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나라 지도자 이름이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과도기 연합 제국을 형성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지도를 보면요. 자, 첫 번째를 띄워주시고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빨간색 밑이 페르시아 지역이고 그 위에 북쪽으로 메대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리디아가 있고 바벨론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래 메대와 페르시아는 남과 북으로 위치하고 있던 나라인데 메대는 영토의 넓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든 것 할 것 없이 아래에 있는 페르시아를 보다 훨씬 압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가가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거죠. 혼인 동맹을 통해서 양가의 피가 섞인 왕자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하여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자,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혼인 동맹을 맺고 거기서 태어난 왕자가 고레스라는 거죠. 자, 이 고레스가 이제는 페르시아를 다 장악을 하고 나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BC 559년에 페르시아 왕국을 장악한 고레스의 집안에서 페르시아의 이 지역이 국력이 날로 성장하더니 BC 550년, 다시 말하면 9년 만에 윗지방에 있는 메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고레스 왕은 아주 절묘한 절제력,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의 꿈은 메대 페르시아의 통일 정도, 그러니까 메대를 정복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리디아,
아래쪽에 보이는 바벨론, 이걸 완전히 다 장악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대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대와 연합제국을 형성하고 말이 동맹이지, 지금 이 메대에 있는 제국에 있는 군사력과 모든 재물들, 물질들을 페르시아가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연합군의 전력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리디아 역시도 BC 546년경에 점령을 하고, 리디아에서 흡수한 이 모든 재물과 돈과 이걸 군사력을 가지고 페르시아는 그 힘을 가지고 BC 539년에 어디가 무너지죠? 바벨론이 무너지죠? 바벨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혼자서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메대와 연합을 해서 리디아를 정복하고, 리디아에서 얻은 모든 재물과 힘을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래 바벨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단순히 정복자가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절제할 땐 절제하고 또 적의 힘을 끌어들일 줄 아는 현명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여기 바벨론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단순히 페르시아의 이 영주가 아닌 전 세계의 심장부가 될 것이라는 전진 기지를 페르시아에 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정복 전쟁 때문에 이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떠납니다. 그때 임시 수도를 삼은 바벨론 도성에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의 정부를 이 수도로 구성해 놓았죠. 그리고 그 정부의 왕으로 메대의 왕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삼촌이 되는 다리오를 임시 정부의 왕으로 바벨론에 심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대, 페르시아 연합 정부가 바벨론의 도시를 삼은 지 지금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이죠. 지금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될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사자굴에 나오는 이 사건은 메대와 페르시아 과도기 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착하기 전에 다리오 왕이 여기서 다스리던 그 2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정도 큰 제국이 나중에 되냐면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동에 있는 전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제국을 이 페르시아가 가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영웅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이 부상하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대한 영광의 제국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새 왕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2년 되었던 이 과도기 정부에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죠. 고레스가 아닙니다.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면 행정을 이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120개의 작은 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시장을 두고 도지사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또 관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두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스카웃을 당하게 되죠. 이 총리들의 주된 업무가 뭐였냐면 6장 2절을 보니까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랴.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는 이 말 뜻이 뭐냐면 경제적 손해를 없게 했다는 거죠. 결국 모든 국가 행정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경제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역시도 경제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총리로 인정을 받죠. 앉히게 됐죠. 자, 풍년이 들고 7년 들고 흉년이 들 거다. 이 경제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고, 다니엘도 경제 리더십에 있어서 경제 행정력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이 다니엘을 스카웃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직 관료들 중에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경륜도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이 워낙 넓은 거예요. 120개의 작은 지역과 120명의 지방 장관을 뒀는데, 아니 이걸 좀 다스릴 수 있는 고위 관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큰 살림, 이 시스템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한 거였죠. 그때 다니엘을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 출신에다가 저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야 다니엘은 최고야 이러면서 최고의 행정 수반으로 뒀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천하의 그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신앙으로 무릎을 꿇렸던 사람이, 그리고 벨사살의 술잔치를 벌였었죠. 그때도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조사하면 다 나오죠. 조사 결과에 이 다니엘이 딱 눈에 띄게 된 거죠. 다리오 왕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흥미로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료였고 몇십 년 동안 그 공직에 있으면서 일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건 인간적인 해석이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난 정권에 지난 왕조의 고위 강요가 이 정도 고위직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이 넘은 노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격동기 가운데 우리가 이쯤 하면 나 이제 사명 내려놔야지, 직분도 좀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는 목사로 은퇴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넌 끝나지 않았어. 넌 이 사명 감당해. 계속 역사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콕 집어서 그곳으로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난 끝났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기까지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은퇴했다, 나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고 이제 우리 바벨론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고 그러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은퇴를 안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내 스스로 난 여기까지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환경, 나의 나이, 나의 성별, 스펙과 상관없이 쓰실 때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80이 넘은 노인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순히 왕조가 바뀌어도 줄을 잘 서서 출세한 그런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라인이냐? 줄을 잘 서야지, 백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로 이제 출마하자마자, 뽑히자마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놔둬보시고 이 부분에서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다른 강요들보다 너무 뛰어나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우리 다니엘서를 배울 때 다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날고 긴다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브레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서 다니엘이 이 정도 잘한다, 이만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걸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는 날아간다 했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니엘이 그렸어요. 그냥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린 바 된 다니엘은 이 강요들, 최고 똑똑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뛰어나니까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죠.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잘하는 건
이제 적응도 됐고 문화나 환경이 적응돼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직장이지만 다른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해서 잘해서 인정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한국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똑같이 잘할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먹는 거, 생활 여건 모든 게 다른 곳에서 거기서 우등생되고 1등 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삼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다른 LG나 현대 가서 잘할 수 있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권, 새로운 왕조, 다른 인맥,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세 탁월한 능력을 금세 드러냈다는 거죠. 발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이었고,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다니엘 안에 아주 놀라운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이 줄 수 없는, 영재 교육이 줄 수 없는, 노력과 열심으로 줄 수 없는 그 어떤 탁월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80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까닭에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그 결과로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는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 1분이든 10분이든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일상이 쌓여서 영성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는데요, 늙었을 때는 더더욱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바벨론의 그 어떤 인재보다 10배 이상 뛰어났어요. 80세 넘은 노인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 어떤 인재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쟁 상대가 얼마나 뛰어난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니엘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2500년 전 다니엘 안에 있던 성령께서, 그 놀라운 성령께서, 그 똑같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탁월함을 다리오 왕이 살펴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를 승진시켜주고 연봉을 올려줍니다. 그냥 올려주고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죠? 야,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거 말이죠. 다리오가 다니엘을 스카웃 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의 전설로만 듣던 그 인물은 맞는데 한번 잘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니까 야, 전설은 전설인 거예요. 전설로 듣던 대로 이 다니엘의 실력이 탁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니엘이 전설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유명무실한 사람, 이름은 높은데 써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는구나, 야, 이래서 이 사람을 쓰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스카우트했구나, 그래서 연예인이라 하는구나, 뭐 등등 이름값 한다 이 말 하죠.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이 왕이 3명의 총리를 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힘을,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3명을 뒀어요. 균형 있게 뒀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니까 애당초 없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 욕심을 내서 서로 막 올라가려고 해요. 막 부장이 되고 싶고 나중에 뭐 사장도 되고 싶고 막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리에 욕심 내지 말고 더 앞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없던 자리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이거든요. 어디를 내놔도 빛을 발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빛이 날 겁니다. 인맥으로 뇌물로 올라간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추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없던 자리도 만들어가면서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없던 자리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보다 승진이 빠르고 또 다니엘처럼 탁월하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떤 대상이 될까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런 아픔들,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막 설교를 치는,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뭐 기도가 이상하다, 아니면 성도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우리 마음을 막 흔들 겁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교회였다면 이런 일 절대 없겠죠. 영적인 공격도 덜 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그런 공격들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람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다니엘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앉혀놓고 술파티를 벌릴 때 다니엘은 그걸 영적으로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별력과 통찰력은 언제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다른 관료들은 왕과 함께 20년이 넘도록 치열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인 거예요. 개국 공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에다가 멸망한 이 바벨론의 고위 강요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쓴 것도 기분 나쁜데 그 3명의 총리 위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최고 리더를 만들어놨으니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들이 이제 막 멘붕이 오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첫 부분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 계속 놔두시고, 이 말이 뭐냐면 총리가 3명인데
총리들이라고 하니까 다니엘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고관들이라고 하면 불만 세력을 갖고 있는 이 고관들, 장관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여기에 이 리더를 맡길 수 있냐라고 한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그 통합 측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편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전도사 고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통합 측 가서 전도사 고시를 다시 치고 전도사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신 대학원에 이제 서류 이제 시험 다 치고 이제 면접을 다 보는데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왜 그럴지 보니까 제가 있던 그 교회 부교역자들도 저를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몇 달 지나서 좀 친해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실 목사님, 아니 지금 장신대에서 나온 지금 막 학생들이 넘쳐나고 갈 곳이 없는데 왜 순복음에서 목사를 데려왔는지 막 지금 막 그런 소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관계들이 잘 형성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런 게 해결됐지만, 이제 그 대학에 딱 갔는데도 이제 그냥 입학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 이제 면접부터 다 끝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거기 가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데 아는 전도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 웅성웅성하고 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좀 곱지 않은데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복음에서 이렇게 오고 장신대에서 학생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물며 지금 이 다니엘 역시도 그런 심정인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척 멤버들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이방 사람들을, 노예 출신인 멸망한 나라 바벨론에 그 사람을 자기의 최고 탑으로 세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토종들이 우리는 이렇게 굴러온 돌이 이 돌에게 밀릴 수 없다 이러면서 눈치를 딱 보니까 다리오 왕을 한번 보니까 왕이 바뀔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은 어쩔 수 없고 다니엘을 딱 보니까 약점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니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비밀로 청문회가 열리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오고 세무서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 오고 막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니엘을 탈탈탈탈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 있어? 이러면서 먼지를 털고 털었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이 누구죠?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놈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다니엘이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먼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멘. 노란 글씨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빈틈이. 50년 넘게 바벨론 공직생활 하면서 그래도 공무원이었고 공직생활 50년을 넘게 했으니까 분명히 서류에 사인 안 한 게 있을 거야. 공을 넣거나 빼거나 잘못된 게 있을걸? 누구 아마 뒷돈을 받은 게 있을걸? 이렇게 50년을 했으니까 막 탈탈탈 털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기가 찬 거예요. 아무리 사무행정이 뛰어난다 한들 탈탈 터는데 털면 털수록 어떤 다니엘의 능력의 타고남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좀 캐냈는데 문제가 있겠지,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이 사람들의 감탄사를 막 내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지? 어떻게 틀린 게 없지? 이야, 다니엘 능력 대단해. 대단해. 참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 없더라. 저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세상의 어떤 분야,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있어서 신뢰를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다가 물고기 마크, 기독교 방송을 붙여놓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집은 믿을만해.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친절해야 되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센스도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능숙한 자라고 되어 있죠. 능숙한 자는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누구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하죠? 아니 피곤한 텐데 어떻게 늦게까지 일을 다 해요? 항상 이렇게 일찍 오시네요. 친절하시네요. 상냥하시네요. 일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막 드러내고 싶어 이 부족한 부분의 약점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다니엘의 능력만 입증이 되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맡은 어떠한 일이든 전문가가 되고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도덕성이 깨끗했습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 위기의 삶에서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세상에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너무 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 새해에 맞춰 다니엘서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그 술파티를 벌리는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벨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로 쓰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결심과 이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변화되고 여러분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반도체 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먼지가 들어간다면 그 반도체 칩은 무용지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그 도덕성에 흠집이 가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세상을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 편이 되어버린 빛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깨끗한 도덕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 일을 그냥 대충 해치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만큼은 파수꾼처럼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다니엘은 충성이 되었다라고 했죠. 충성. 그 말은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 뒤도 안 들어봐요. 아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분을 보면 이 부분은 너무 잘해. 자,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다리오 왕이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왕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CCTV 돌려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런 시선 말이죠. 다니엘은 성실히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보증 수표였어요. 이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이제 끝나. 다니엘에게 말만 하면 완벽하게 해놓으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정말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헌신의 자리도 지키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그냥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늘 지키고 있는 분들 보면 제 마음도 참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쁠까요? 변함이 없어요. 기복이 없어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적들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털었을까요? 모든 정부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수십 년의 공직 생활을 다 털었는데 먼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은 남을 속일 수 있겠죠. 길게는 1, 2년도 속일 수 있겠지만 수십 년을 주구장창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이려 하면.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신실했어요. 성실했고 평생을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니엘은 평생이었어요. 시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잘했고요, 끝에도 잘했다니까요. 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뭔가를 실력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뭔가 좀 사람을 인맥을 동원해야 되고 자꾸 나는 다른 걸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준비를,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함에 있어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는 자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 내 실력, 인맥 자꾸만 세상적인 걸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 깨끗한 그릇이 돼. 너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하게 또 깨끗하게 훈련이 되어 있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 그냥 되어 있으십시오. 그냥 준비가 성실하고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딱 계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쓰실 거예요. 아니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딱 그 자리에 충성되게 딱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니까 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란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도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너무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직장 생활에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능숙한 사람, 전문가였다니까요.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맡겨놓으면 능숙하게 전문가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니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직장인이 되길, 그런 학생이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만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뛰어나고 책임감 있고 사랑받는 이런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다니엘인 거예요. 영성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믿을 수 있어. 이 친구는 뭐 말만 하면 그냥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 끝까지 결과물을 가져오는 친구야. 잘하든 못하든 결과물을 가져와. 나는 그냥 말만 내뱉었는데 책임을 지고 현실을 뭔가 만들어내는 친구야.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믿을 만해. 여러분, 엊그제 이제 전도를 갔는데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도 한 번씩 들리는데 그분은 오빠가 스님이고 절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갔을 때 교회라 어디서 왔어요? 저 교회에서 왔는데 나가세요.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려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절 달력을 떼버리고 저희 교회 달력을 붙여놓고, 그리고 갈 때마다 어디가 아프면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엊그제도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 그랬는데 하필 발가락이 아픈가 봐요. 발가락을 저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목사님 발가락 아픈데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고 가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불교를 믿고 불신자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그 친구 손님이 와 계신데 몇 번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야, 니는 오빠도 불교고 니 불교 신자 아니가? 근데 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빨리 나을 것 같아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분이 지금 가면은 교회 달려, 그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디에 가든지 인정을 받길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청문 자료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들이 두 손을 탁 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잡았어요. 이 다니엘을 잡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신앙심이었어요. 믿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구나. 그래야 다니엘이 무너지겠구나. 평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걸리는 게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저에게 만약에 저를 정말 이렇게 탈탈탈 다 털어버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걸리지 말고 이주원 목사 하면은 그래, 신앙만, 이 믿음만, 이거 아니면 이주원 목사 넘어가지 않아,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신앙도 신앙이지만 저는 하나부터 10가지 있으면 100가지, 1000가지 있으면 다 걸리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부터 10가지 딱 잣다리를 대고 조사를 해보면 걸리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가 회개할 모습들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준비가 되지 않는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선교를 갈 사람이 언어 준비도 안 하고 자기가 선교 갈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난 뭘 하고 싶습니다. 말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현실에서 내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모든 삶이 새롭게 정비되길 바랍니다. 정말 새롭게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고 실력도 겸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음모자들이 이제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시킬 구체적인 전략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이 겪는 것은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건. 근데 이제부터 겪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제부터 영적인 공격들이 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이 뭐였죠? 성령 충만이었어요. 젊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 같은 노인이 돼서도 평생 성령 충만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깨끗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성실했습니다. 뭐 하나 맡겨놓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실력도 겸비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우뚝 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그 지역에 그 나라를 정복해 갈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함,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2022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있습니까? 준비되십시오. 어떻게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내가 준비해 있으면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이 일에 내가 널 쓸게. 내가 너를 크고 위대한 일에 쓸게. 그것만 준비만 돼 있으십시오. 그리고 실력도 다 겸비된 모습으로 준비가 딱 돼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멋지게 위대하게 탁월하게 들어 사용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